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또는 이미 교회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계셨어도 아직 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해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미 잘 익히 알아들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내가 선뜻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여기 많은 분들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면 좀 난감해지는 그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믿음으로 승화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나의 그 밖에서 벌어진 어떤 그 일 또는 사실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호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이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내가 호주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내가 호주인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호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호주인이라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호주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행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야, 이거 내가 호주 사람인가? 내가 호주인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투표를 하면서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 내지는 애국심이 발동한다면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주관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을 거기에 맞게 맞추어 가게 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그 한국 신문에 보니까 흰남노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태풍이 그 어떤 태풍보다도 더 막대한 피해를 가질 수 있는 역대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염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나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시민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상청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분의 의견을 채취해서 그 의견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에게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언론사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가 보도된 대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는 이것이 내 마음에 닿거나 닿지 않아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신빙성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 이 언론이나 방송국의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사실, 그 fact, 이거를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의견을, 견해를 피력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보도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매우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뉴스가 아닌 거 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독교의 그 신앙을 내가 좀 믿고 싶은데 이것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봉독해 드린 이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이 1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제 한자로 이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good news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뉴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방송국을 통하여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보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announcement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기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이 뉴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뭐 말 것인가, 내가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뉴스인가 아닌가 이런 거 판단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뉴스가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뉴스인가?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이 뉴스가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쭉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복음, 신앙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것이 이 구원에 관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약간 그 종교적인 그 색채가 이렇게 풍기고 그래서 갑자기 뭐 이제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얘기하면 rescue가 되겠죠, 그렇죠? rescue는 뭐 한국말로 이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위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얘기하고 내 힘으로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 손길을 기다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 이 복된 소식 이것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움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저 뭐 이 어떤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거나 또 신변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가족의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벗어나야 할 이런 상황에 있다거나 또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뭐 이런 그 종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소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께로부터 하심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고린도전서 이 설교 시리즈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 점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제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최근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들이면 이건 이제 이렇게 소화하고 받아들이시기가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든지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하신 그 뉴스 여러분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이 생겨가지고 그 태풍이 이 여러분께로 몰려오고 있다는 이 뉴스가 전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이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이 시계를 막발로 돌리셔가지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내가 그분의 앞에 가서 내가 그분에게 뭘 말씀드릴까? 그분이 내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뵌 많은 분들 중에는 이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답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세상에 뭐 종말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개 중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는 내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서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을 때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일들 또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추구했던 어떤 그 목적들 이런 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떤 그 용서를 구할 만한 이런 형편이 못 된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에 대한 그 엄청난 대가 이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여기 본문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잘못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제 마음을 고쳐 먹고 앞으로는 좀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 후하게 베풀기도 하고, 또 내가 거짓말도 좀 덜 하고,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스트라필드의 그 공원에서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인데요. 특별히 그 힌두교 그 배경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종교에도 어떤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어떤 삶, 여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대가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그 구원에 가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 가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내가 믿는 그 신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에 설명되어 있는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전혀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전달된 혹은 지금 보도된 이 소식, 복음,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풍이 몰려온다는 그 뉴스를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나가서 지붕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뭐 이 태풍의 바람에 밀려가지고 날아갈 게 없는지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한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심판에 대한 그 선언, 이 소식, 전달된 이 보도 내용, 이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소식입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식, 좋은 소식의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소식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그 소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어떤 그 옳지 않은 일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고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내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이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위하여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종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을 위해서 또는 이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용기가 있고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다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목숨을 부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병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마치 이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거는 그런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는 그렇게 할 용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람이 내 목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 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믿는 이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거나 또 처음 들어보셨거나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사실이 조금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라는 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땅에 묻혀 계셨지만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신줄을 내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이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는 뉴스를 전하는 뉴스 기자가 사실이 아닌데도 또는 이걸 막 부풀려서 사람 겁주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허위 보도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거를 마치 사실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거짓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게바라는 사람에게, 12명의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에게, 또 교회의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사람을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그분들 찾아가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뉴스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때 이 뉴스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람의 그 신빙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공신하는 방송국을 통하여 뉴스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실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당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복된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소식을 믿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일을 그만두고요, 그 소식을 자기가 전하는 그 일을 이제 풀타임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온전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이 복음, 이것을 전해 들으시고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왜 이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가, 이런 류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피부에 이렇게 와 닿고 많은 공감이 되고 또 이것이 정말 내 어떤 그 체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태풍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지금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대로, 그렇죠? 지금 뉴스에서 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태풍이 도착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그 뉴스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관으로 이 예수라는 분을 정해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피부로 지금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언젠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실지 모를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피부로 체험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면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보 맨 아래 보시면 제가 이 회심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적어드렸는데 한번 그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저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에 와 닿는가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문구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저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